2002년, 2006년 그는 한 골도 넣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골의 뒤엔 그가 있었다. 당신의 금융에도 그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성공을 돕는 파트너, 스마트뱅크 KEB 외환은행.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 당시 화제를 모았던 외환은행 광고입니다. 이 나레이션 카피를 다시 읽어드리면 2002년, 2006년 그는 한 골도 넣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골의 뒤엔 그가 있었다. 이 광고라는 매체의 특성상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이 짧은 화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영표 선수는 지난 2002년과 2006년 월드컵에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골의 뒤에서 그는 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벌써 14년 전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던 포르투갈전의 박지성의 골과 이탈리아전의 안정환의 골 모두 이영표가 어시스트하였습니다. 따라서 월드컵에서 이영표 선수가 직접 넣은 골이 없다고 해서 축구 선수로서의 그의 기량과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맡은 중간 수비수로서의 자리는 화려한 스트라이커와는 달리 골을 넣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그는 그것과 관계없이 주어진 역할에 항상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득점을 얻는 그 화려한 순간에는 분명 조연이었지만 경기 전체 흐름에서는 중심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현장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소위 말하는 인생의 주인공들, 즉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과도한 찬사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대기업 회장들을 비롯해서 남들 눈에 띄는 화려한 명성을 날리는 이들만을 우러러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의 치열한 노력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하고 배울 만한 것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의 원인이 모두 그들의 순수한 노력에만 있다고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화려하게 남들보다 앞서 있고 눈에 띈다는 것은 가려진 곳에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성공을 도운 수많은 아름다운 조연들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아기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의 주인공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끼리 즐겁게 놀고 떠들기 전에 이 세상에 기꺼이 사람의 연약함을 입고 다가오신 예수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위대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아름다운 조연이 있다는 사실 역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18절에서 언급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헌신한 여러 사람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의 희생을 다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탄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는 의로움으로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다 함께 18절과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18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부모에 의한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약혼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강제가 아니라 서로 원해서 사랑하고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변명이랍시고 자기가 임신한 것이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듣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마리아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남자랑 눈이 맞더니 별 이상한 핑계를 다 대는구나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자로서 도무지 참기 어려운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고발해서 마리아에게 벌을 준다 해도 그 누구도 뭐라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상태라 할지라도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나쁜 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는 모세 율법이 문자 그대로는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에 맞아 죽지는 않더라도 그 시대 여성이 그러한 잘못을 한 게 들통이 나면 더 이상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경제적으로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고 매우 가난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 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리아에게 협박하거나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음에도 지극히 당연한 분노와 원망으로 마리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19절 말씀에 따르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때 가만히 끊는다 해당되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녀를 비밀스럽게 놓아주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즉 남몰래 이 약혼을 취소하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남들이 보기에 마리아는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 요셉이 결혼 전에 마리아를 임신시켜 놓고도 제멋대로 파혼한 몰지각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게 되고 오히려 요셉이 책임감 없는 약혼자라며 남들에게 욕을 먹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사회적인 평판보다는 그녀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그녀 마리아를 살리고자 기꺼이 의롭게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 안에 있었을 때는 인내로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으로 무척 힘들어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이로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침내 마리아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요셉이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은 결혼이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언약이 안겨주는 매우 소중한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혼한 성인 남성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아내에 대한 소중한 권리를 희생하며 마리아가 그녀의 몸에 아기 예수님을 가진 10개월 동안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임신한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잠자리를 같이 한다면 그 아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훗날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셉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한 여인의 몸에 오셨다는 이 놀랍고도 은혜로운 신비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희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양보하면서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59절에서 63절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이 반대하면서 아버지처럼 사가랴라고 이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한 아기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의 소속을 확인하는 것이고 한 아기는 단순히 부모님만의 소유가 아니라 많은 친척을 이루는 한 가문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기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해야 하는 무척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고려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았을 것이고 분명 자기 스스로도 짓고 싶은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큰아들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혹은 친척들과 가문의 뜻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시는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천사를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무척 많이 쓰이던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불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요셉은 함부로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분명히 순종하였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침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아기가 자신의 평범한 큰 아들로 보이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 한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심을 그 이름 지음을 통해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권한을 양보하고 포기한 위대한 희생이자 섬김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예언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생생한 증거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의로움과 인내와 양보로 희생했던 조연인 요셉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주인공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수많은 조연들의 위대한 헌신으로 이루어진 나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못난 이 세상의 단역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생명과 신비 안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한 주인공과 같다는 아름다운 진리를 항상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에 이영표 선수가 은퇴하고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자가 그에게 그동안 박지성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것이 아쉽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박지성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까? 어쩐지 항상 시원하다 했습니다. 저는 그늘을 좋아합니다. 그늘은 서늘해서 낮잠을 자기도 좋습니다. 누군가 제게 그늘을 허락한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소중히 깨달으며 그것을 성실히 수행했던 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성탄의 위대한 조연이었던 요셉의 삶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드라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없이 초라한 말 모이통에서 무력한 한 아기로 태어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아짐의 역할을 몸소 감당하신 성탄 사건은 우리 마음 깊은 울림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잊혀지고 무시당하는 역할이라 할지라도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십자와 같은 어둠과 고통과 절망으로 우리를 한없이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끝내 부활의 생명과 영광이 우리를 품어 안으며 그러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끝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성탄절을 더욱더 감격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을 위해 희생했던 요셉의 아름다운 헌신과 삶을 깊이 곱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위대한 조연이자 주연으로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